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아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부요할수록 가난한 마음. 아멘. 복에 대한 관심은요, 시대와 민족을 초월합니다. 누구나 다 복을 받고 싶어하고 또 받되 많이 받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복을 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안을 해냈지요. 그 결과로 만들어진 것이 각종 우상들과 그리고 각종 미신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나름대로 또 그것에 대해서 그것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거기서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각종 미신들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것들을 또 섬기지요. 제사도 지내고 굿도 하고 그리고 해, 달, 별, 나무, 바다, 산 이런 각종 그것들 앞에서 가서 또 빌기도 하고 또 부적도 만들어 붙이기도 하고요. 또 글을 써서 붙이기도 하고 거기다가 궁합도 보고 또 방향도 잡고 또 날도 잡고 그렇게 합니다. 날도 받고 또 몇 자리도 땅도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 많이 그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지요. 오랫동안 끈질기게 빌고 그리고 간절하게 바라면은 천지신명이 감동해서 복을 주겠지 하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과 근거 없는 신앙으로서 그렇게 그저 그들은 비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은 그런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지요. 왜냐하면 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기준에 맞는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복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인간은 그저 각종 눈에 보이는 성공을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추구하고 바라지만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복들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복들, 그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진정한 복이고 눈에 보이는 복들은 우리에게 부수적으로 하나님이 덤으로 주시는 복들입니다. 인간은 채움을 복이라고 생각해서 채우려고 합니다. 더 많이 채우려고 합니다만 그래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지만은 하나님은 진정한 복은 비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높아짐과 섬김 받음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낮아짐과 섬기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진정한 복을 맛보지도 못하고 그냥 인생 살다가 끝납니다. 물이 가득 찬 저수지에다가 호스를 꽂아야 마음껏 물을 마실 수 있고 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바위에다가 호스를 꽂아가지고 거기서 바위를 두드리고 앉아 있습니다. 계속 두드리다 보면 바위가 감동받아서 아니면 내가 불쌍해서라도 어떻게든지 물을 주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위에는 물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복을 구하는 단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교훈한 내용인데요, 이것을 두고서 산상수훈이라고 말씀하지요. 산 위에서 교훈하신 아주 빼어난 교훈,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요,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시는데 8가지로 말씀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과 오늘 세상과 우리가 생각하는 복 있는 사람이 많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복 있는 사람을 말씀하시면서 아주 이렇게 예상 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복을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환경이나 학력이나 집안 배경이나 경제력이나 사회적 지위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복의 기준을 외적인 것에 두지 아니하고 내적인 것에 두고 있습니다. 물질이나 환경이 아니라 복을 사람에게 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사람의 내면에다가 두고 있습니다. 사람이 복받을 사람이 되어야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면서요, 제일 먼저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가난한 자를 말씀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천국을 소유하는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지요. 그러나 마음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마음에 천국이 없습니다.
마음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삶에 나 자신만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리가 없습니다. 마음 중심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는 사람, 바로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생명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평강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의의 나라입니다. 천국은 영원한 생명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천국이 좋은 것입니다. 그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많이 배우고 많이 소유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복은요, 사람의 됨됨이에 있는 것이지 환경이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자꾸만 거기에 집착하는 것이지요. 오늘날 세계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이고 인간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온 세상의 문제는 인간의 문제입니다. 인간이 다 문제들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인간의 문제는요, 마음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행동은 마음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뀐다. 그렇죠. 사람이 마음이 바뀌면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면요, 그 행동들이 쌓여서 하나의 습관이 되어지고 습관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요, 운명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요, 그렇게 인간이 바뀌면, 사람이 바뀌면 세상이 바뀐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사람이 바뀔 때 바뀌는 겁니다. 이처럼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잠언 4장 23절에서는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이 되는 길이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천국을 소유하게 하고 바로 그 마음이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이처럼 가난한 마음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되게 합니다. 이처럼 가난한 마음이 내 삶과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힘인 것입니다. 그러면 주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마음이란 무엇을 뜻합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난은 초기에는 물질적인 가난만을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과부나 고아나 이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배려가 구약 성경 전체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그들을 돌보라, 그들을 무시하지 말라, 그들을 또 사랑하라고 잘 돌보라고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약 시대 후기부터 시작해 가지고 의미가 점점 넓어집니다. 그러면서요, 경제적인 빈곤뿐만 아니라 영적인 빈곤까지 포함하게 되어졌고 이것이 점점 보편화되어 가지고 신약 시대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런 맥락에서 주님은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빈털털이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렇게 할 때에 정말 자신이 낮아지게 됩니다. 내가 뭔가를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창조주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모든 것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서는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그런 빈털터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서 훤히 드러나는 내 자신의 추함과 불의함, 바로 그 실상 앞에, 내 자신의 그런 불의함과 추함의 실상 앞에서 두려워하고 떠는 죄인의 마음,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통에 자복하는 것, 바로 이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우리 인생은 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내가 어떤 존재인지 환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미약하고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초라한지 얼마나 어리석은지 바로 그런 존재인지를 내가 알게 되는 것이요. 인간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을 보는 순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만 진정으로 겸손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자신의 실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두 손을 들게 됩니다.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호렙산 위에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을 만났던 모세, 그는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하나님을 배우는 순간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무지 감출 수 없는 자신의 부패한 모습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무지와 무능과 죄악된 모습을 아주 선명하게 보았습니다. 그 순간 모세는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죄인됨과 무능함을 고백합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추하고 무능하고 초라함을 깨달았던 모세,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만 바라보는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제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고, 그런 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십니다. 광야 40년 만에 듣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깨지고 다듬어진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려오기를 시작한 겁니다. 그때부터 모세는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었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 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제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기질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러나 다듬어진 그는 그때부터 비로소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일 맡기시고 하는 바로 그와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 것이지요. 그때부터 모세는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었습니다. 내 안을 내 경험과 내 지혜와 내 능력과 그리고 내 꿈으로 가득 채우면요, 나는 부족하고 어리석고 무능하고 소망 없는 초라한 인생이 될 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울 때 나는 비로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천국을 소유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패한 실상을 발견하고 절망하며 처절하게 가슴을 찢었던 이사야 선지자도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통해 잡아가는 사람이 진정으로 마음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그런 자에게 임하고 그런 자를 통해서 놀랍게 확장되어져 갑니다. 마음이 가난해서 내 속을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인도와 다스림 받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되어지면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점점 늘어가면 세상이 바뀔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사람이 바뀌면 그래서 세상이 바뀌는 겁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계시면요, 보는 눈이 바뀌어집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고 모든 사물을 보는 눈이 바뀌고 사람을 보는 눈이 바뀌고 나에게 다가오는 사건들을 보는 눈이 바뀌고 받아들이는 마음이 바뀌고 그러니 행동이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서 있는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로 그런 이사야에게 말씀하시지요.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에 이사야는요, 지체 없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가난했던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자 그는 즉각 대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하나님은요, 가난한 마음에 이사야를 쓰시고자 하셨고 이사야는 자신을 그냥 드렸습니다. 이처럼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왜냐하면 잡다한 모든 고민들, 갈등들이 내 속에서 사라지고요, 잡다한 세상의 소리들, 온갖 사람들의 소리들, 그 번잡한 소리들이 다 사라지기 때문에요. 오로지 그냥 그러면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들려오는 겁니다. 그것도 청명하게 들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비움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이처럼 지체 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긍정으로 반응을 합니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웁니다. 그럼으로써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의 지배를 받습니다. 인도를 받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그럴 때 온전한 헌신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복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사람, 잡다한 소리들 이제 거기에 좀 귀를 막으시고, 내 속에서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계속해서 내가 아우성치고 내가 계속해서 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온갖 이야기를 다 합니다. 내 감정에 따라서, 내 욕심에 따라서, 내 생각에 따라서 온갖 이야기들을 나한테 계속해서 해댑니다. 남들에게 하는 것보다도 나 자신에게 하는 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런 말씀도, 그런 음성에도 이제는 귀를 좀 닫으시고, 그런 말도 이제는 좀 적게 하고, 내가 요구하는 말들도 좀 적게 하시고, 그러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순간순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것이 여러분의 귀에, 여러분의 심령에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작은 음성도요, 조용하면요 선명하게 들려옵니다. 조용한 곳에서는 아주 청명하게 들려옵니다.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맑아져 가야 되고,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맑아져 가야 되고, 우리의 기도에 점점 그렇게 맑아져 가야 됩니다. 밤새 노력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베드로, 그리고 제자들, 그들에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를 잡게 해주셨던 우리 예수님, 그 예수님 앞에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합니다. 자신이 1등 제자라고 그렇게 당당하고 잘난 체 했던 베드로가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부패함을, 자신의 무능함을, 못난 자신의 참모습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그래서 나는 주님 같은 거룩하고 전능하신 분의 제자가 될 자격이 없습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나 같은 놈 그냥 이제 버리십시오, 그렇게 말한 것이죠. 잘난 집안 배경과 잘난 자신과 좋은 집안 배경, 그래서 기고만장했던 바울이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어떻게 변했습니까? 자신에 대해서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나는 팔삭둥이와 같습니다, 나는 모자라는 사람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제일 나쁜 놈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가난한 마음, 이 마음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곤고함을 아는 것이고, 내 자신의 궁핍함을 아는 것이고, 내 자신의 죄인됨을 아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통해 자복할 때 생겨지는 마음입니다. 가난한 마음은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모나고 비뚤어지고 다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가슴을 찢을 때 생기는 마음입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사실 우리가 얼마나 뭐가 나 있습니까? 우리 사실 얼마나 뭐가 나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 우리의 성품들 얼마나 많이 뭐가 나 있습니까? 내 속에 얼마나 많은 가시가 있습니까? 뭐가 나가지고 나한테 부딪히는 사람, 다가오는 사람이 그냥 아프고요, 둥글둥글하면 그냥 와서 부딪혀도요 그냥 좋을 텐데, 뭐가 나 있으니까 부딪히면 아픕니다, 멍이 듭니다. 가시는 얼마나 많아가지고 가게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자꾸 찌릅니다. 와서 상처가 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가시들을 안고 있고 모두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날카로운 이모난 부분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참 많이 다쳐져 있습니다. 많이 다쳐져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가슴을 찢을 때, 아,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남이 나에게 상처 주는 줄 알았더니 내가 상처 주는 사람이었구나. 남이 나를 아프게 한 줄 알았더니 내가 남을 아프게 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통해 자복하는 인생. 그러나 이 가난한 마음은요 가슴을 찢으며 통해 자복하는데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는 내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헌신의 자리에까지 나아갈 때에 그 가난한 마음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십시오. 여기까지 나아갈 때 비로소 가난한 마음이 완성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항상 이렇게 적극적이고 긍정적입니다. 모든 것을 비우고 하나님으로 채워나가려는 마음으로 자신이 다스리는 자신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로,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으로, 자신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으로 채우는 것이 가난한 마음의 적극적인 의미입니다. 자기의 욕심과 야망, 자기의 경험과 지혜, 자기의 수단과 방법, 자기의 기질과 감정,
바로 이와 같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이 가난한 마음의 보다 깊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가난한 마음은 무릎으로 이루어지는 마음이기도 합니다. 무릎으로 이루어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마음이 비워지고 가난해집니다. 무릎을 꿇는다는 말은 그 앞에 항복한다는 의미지요.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또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이 생겨집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고 하나님의 뜻으로 내게 채워집니다. 애통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무릎을 꿇고 주님께서 세워주실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내가 생각해서 그냥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세워주실 때까지 엎드려 있는 것. 마음이 가난해지면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됩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참 많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좋은 프로그램도 참 많습니다. 교인들도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가난한 마음을 가진 성도와 교회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부유해지고 풍요로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기도의 무릎은 사라져가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사람은 점점 사라져가고 예배는 형식화되어져가고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다른 것에 자꾸만 마음을 빼앗깁니다. 무릎으로 이루어지는 가난한 마음을 상실하고 물질과 외적인 조건들로 마음이 부유해져 가지고 하나님이 필요 없어진 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입니다. 주님께 심한 책망을 들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의 아픔을 우리는 다시 한번 되새겨야 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의 그 외적인 조건들로 말미암아서 네가 교만해지고 네가 잘난 것 같고 네가 모든 것 다 가진 것 같고 네가 부자인 것 같지. 그런데 너는 빈털터리와 같고 너는 아무것도 안 하고 너는 지금 망하기 직전에 있는 그런 존재, 너는 망한 존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자신들의 그런 비참한 실상을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말한다. 나는 부자라고 이야기하고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다고 너희들은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는 공고하다, 너는 가련하다, 너는 가난하다, 너는 눈이 멀었다, 너는 벌거벗었다. 너의 실상은 거지와 같다. 성도의 능력은 여러분 신앙 연수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신앙 연수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능력은요 돈이나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성도의 능력은 사회적인 지위에 있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이 여기 와 앉아 있다고 해서 성도로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도 화려한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단단한 조직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예산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많은 교인 수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새로운 역사의 지평을 열었던 초대교회는요 그런 것 아무것도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고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다스림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던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요. 그것이 그들의 힘이었고 그것이 그들의 능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요 세상을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박해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현대교회는 중세교회처럼요 은과 금이 많습니다. 많은 교인이 있습니다. 화려하고 좋은 건물이 있습니다. 잘 정비된 조직이 있습니다. 탁월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그것을 지금 자랑들 하고 있습니다. 중세교회처럼 그것을 힘이라고 생각하고 힘주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복이라 생각하고 더 가지려고 하니 마음이 가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것들로 가득 차서 교회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교회에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저 교회 속에 하나님이 있나라고 그렇게 의문을 가질만 합니다. 성도들의 마음도 그런 것들로 채우면요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가난한 마음이 되지 않으면 내 속에 하나님의 자리가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되고 맙니다. 비록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 할지라도요.
그러면 천국을 소유하지 못합니다. 천국의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성도와 교회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힘을 잃고 능력을 잃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자신의 죄인됨, 자신의 소망 없음을 발견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총을 구했던 그런 가난한 마음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가난한 마음을 회복시켜달라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런 믿음, 그런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잡다한 소리가 들려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그런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난한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서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십시오. 그러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렇게 고백하게 될 것이고, 주여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가난한 마음이 여러분의 심령에 들어올 것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에 임할 것입니다. 인간 실존에 대한 이사야와 베드로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서 가난한 마음을 가진 그런 복 있는 사람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난한 심령으로 거듭나서 역사와 시대의 지축을 뿌리째 흔들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가난한 마음을 회복하십시오. 그것이 우리 성도의 진정한 능력이고, 그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갈 때 우리는 세상을 거뜬하게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보고요 사람들이 감동하게 될 것이고, 그런 우리 교회를 보고 세상이 감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처럼, 여러분 초대교회 그 사람들처럼요 세상에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과 섬김, 그리고 나눔과 희생으로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가난한 마음의 역사를 일으켜야 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더해져가고 경제적으로 지적으로 더 풍요해져 가면서 마음이 부요해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이 산 위에서 무리들에게 선포하신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며 더 큰 소리로 들려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분명한 주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매일 매순간 들려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을 소유하는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속에 가득 차 있는 여러 가지 것들, 하나님 이제 내가 그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비우게 하시고, 내가 교만했던 그 모습들 하나님 앞에서 내가 겸손해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무릎을 꿇는 종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속이 비워지고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가난한 마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옵소서. 내 그리함으로 내가 천국을 소유한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세상 속에서 내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으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이 말씀 붙잡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종의 마음이 너무 부유해져 있습니다. 종의 생각들로, 종의 마음들로, 종의 경험들로, 종의 지식들로, 종의 여러 가지 것들로 종의 마음이 많이 부유해져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아버지, 그 부유한 마음들 다 비워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의 실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내가 정말 공고하고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자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자로, 온전히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내 실상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을 소유함으로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런 가난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능력이요 힘을 알고 힘임을 알고 그렇게 하나님이여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능력 있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그런 종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놀라운 변화들도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